창세기 48장, 49장을 가리켜서 야곱의 축복장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그리고 49장에서는 이제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8장에서 담겨져 있는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은, 먼저는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너희도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축복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은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내용이고,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내려오는 축복의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기독교 역사 6,000년 역사 동안, 아니 이 인류가 시작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들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주고 계시는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용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계시는 그 축복의 내용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1절, 2절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고요. 이제 3절에 있는 말씀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 담겨져 있는 야곱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말씀, 축복의 내용, 그것은요, 그 첫 번째는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축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그 아들들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다, 늘 그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잘 될까, 이번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게 될까라고 하는 등등에 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언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그 아들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이끌어 가시는 동안 그 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알려주는 그 길을 잘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축복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 앞서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그 성경,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예적 과거의 일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우리들에게 내려오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후에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옛적의 일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일들뿐만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들까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알아가야 되겠지요.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런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49장에 담겨져 있는 야곱의 축복의 내용, 그것은요, 야곱이 아들들을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들을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 아들들 중에서 이제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아들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아들들인데 다 축복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3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당장
루벤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면서 하는 말의 내용이 그렇게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 장남이지요. 야곱의 장남이 야곱의 처들 중에서 이제 첩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큰 죄를 진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용서되지 않는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르우벤을 축복의 모습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 거지요. 뒤에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다 받게 하고 그들이 아파할 때에 몰래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라서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다가 꾸짖으면서 네가 나로 하여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썩은 냄새를 내게 했도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몹시 꾸지람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러한 이제 저주를 받게 되고 내가 다 도망 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보게 되면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이제 축복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르우벤은 르우벤대로, 시므온은 시므온대로 그 12아들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베냐민까지, 그것을 넘어서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야곱은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다 아들이기 때문에, 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에게 어떠한 짓을 했어도,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곤란해지고 괴로움을 당했어도 아들이기에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모습인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짓을 하고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우리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시면서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잃어버리시거나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주신다. 무슨 말이냐? 르우벤은 르우벤대로의 분량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그 시므온과 레위대로의 합당한 분량이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축복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받는 축복,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받는 축복은 너무도 아름다워요. 너무도 강대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루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루벤은 루벤에 맞게, 요셉은 요셉에 맞게, 유다는 유다에 맞게 그렇게 복을 내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모두가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유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르우벤도 아니고 모두가 시므온도 레위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12아들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지경을 정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그들의 분량대로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요, 한없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한없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우벤, 시므온, 레위 같은 그 아들들은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그런 아들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는 다른 것들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에게 합당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그 아들들도 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합당한 분량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에게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르우벤이 받고 있는 그 축복의 말씀, 시므온과 레위가 받고 있는 축복의 말씀, 특별히 유다와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이 받고 있는 축복의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축복인가 싶을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데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들 마음에는 축복이 아닌 걸 축복인 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주처럼 보이는 게 어떻게 축복인가 싶을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복을 내려주고 계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우리들 눈에는, 우리들 귀에는 복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이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축복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것을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대개 축복이라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 없고 다치는 거 없고 묶이는 거 없고 매이는 거 없이 그냥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작하면 다 번창해 가고 뭐든지 잘 풀어지고 열려지고 쏙쏙 올라가고 잘 되고 늘 좋은 일 기쁘고 감사한 일만 계속 되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요.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는 거,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보고 싶은 건 마음껏 보고,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건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복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면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죽겠다, 이건 저주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 누리들 관점이잖아요. 그거 누리들 관점.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게 복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그런 것만이 축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뭐든지 잘 되는 게 축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게, 갖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취하지 못하게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막으실까요? 복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니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막으시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후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후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신 후에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그 발목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막음은 막음이 아니라 열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것은 닫음이 아니라 열림이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좋은 구절만 읽어요.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흡족한 거, 내 마음에 즐거운 거, 내 마음에 평안한 거,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야 성경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이 말씀은 야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있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에는 도저히 지금의 이 상황과는 맞지 않아서 정말로 내 안으로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기도 싫은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괴로운 말씀도 담겨져 있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깊은 실망감을 주는 말씀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 말씀에는요 교훈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에는 책망도 담겨져 있고 그 말씀에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담겨져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억할 거는요, 책망도 있어요. 회초리도 있어요. 채찍도 있습니다. 인생 막대기와 사람 지팡이로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멸망이 저주일까요? 아니요. 그건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게 믿어지는 믿음. 내 앞길이 깜깜하고 내 앞길이 닫혀지고 내 앞길이 무엇인가에 발목이 붙잡히는 것, 그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인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계속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그 축복을 누리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사건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혹시 다쳤다고, 혹시 막혔다고, 혹시 안 된다고, 혹시 묶였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갖고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뒤에 역사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장차 우리가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합당한 분량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주시는 이끄심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